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속으로 하셔도 좋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의심을 해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이요 마침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부활을 알기는 하는데 뭐 크게 내 마음에 어떤 부활의 기쁨이라든지 뭐 감격이라든지 마음에 좀 이렇게 부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 항상 훈련생에게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9가지를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없다 라면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는요, 아직 부활의 사실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직도 그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고 있다. 여섯 번째,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한다. 일곱 번째,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부활 그런 거 별 관심이 없다. 여덟 번째,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아홉 번째,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죄의 문제에 내가 빠져 있어서 부활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여러분, 이 9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각자가 한번 나는 어느 쪽인가, 물론 여기에 해당 전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부활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도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텅 빈 무덤,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표현이라든지 소개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된 이후에 이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쉽게 부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패가 되면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 시신에 이제 향품을 이제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향품을 준비한 세 여인, 사흘째 되는 주일날 새벽이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안치된 그 무덤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돌을 파서 만든 동굴 같은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앞에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치우지? 여인들의 3명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의 돌이 이렇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에 하얀 흰옷을 입은 이 청년,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렇게 놀란 이 세 여인을 보고 이 청년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이후에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랍니다. 지금 너무 놀라서 그렇잖아요.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시신은 없어지고, 그래서 도망치듯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얼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그 장면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는 은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청년,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 마태는요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영어로 do not be afraid입니다. 이게 포베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두려움에 대한 단어예요. 이 청년의 모습을 하는 이 천사가 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는 여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또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여기 누워있을 리가 없죠. 그냥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 여인은 누구냐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은 살로메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너무 충격이 큰 거죠. 그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사흘 후에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살아난 건 생각 못하고 시신을 찾다가 거기서 깜짝 놀라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죠.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주일을 한두 번 보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죽으시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것이 너무 확실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는 이 세 여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고난해 주는 은혜가 크죠.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아니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초점을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 위축돼요. 예수 믿는 것이 엄청 위축됩니다. 사람들이 혹시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십자가 생각하면 겁이 나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체포되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아래에도 여자들이 다
있었지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을이 그 여자들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간다니까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요. 왜? 자기들도 저렇게 예수님 전 잡혀 죽을까 봐 겁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요, 제자들 다 모여가지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여러 두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뭐 병이 났다.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수술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거 뭐 수술하면 좀 힘은 들어도 그냥 이제 나서 주십니다. 이러면은 힘들죠. 어떻게 수술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감당하잖아요. 근데 병원 갔는데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면요,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뭐가 오느냐면 죽음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가 이용하죠. 사단은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걸 못 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못 봐요. 왜? 자꾸 우리가 위축시키고 막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막 땅을 치고 막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사단이가 그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 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요, 걱정 의심이 많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죠. 자식을 키우는데도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부분들, 뭐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말이죠. 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중요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관리 잘 될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우리 모두에게 온 현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이 되고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뭡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많은 역대 사람들은요, 뭐 진시황 같이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실패했죠. 왜? 인간은 어차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간이 영원히 좀 어떻게 살아볼까 싶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지만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 무섭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우리가요, 아무 애들 있잖아요,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밤길도 별로 안 무서워요. 아빠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담담하게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부터 드린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독일의 그 히틀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나섰던 신학자 목사인 본 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이제 잡혀서 체포돼서 수용소에 이제 수용돼 있다가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이 교도관이 이 본 헤퍼 목사님을 이제는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관이 들어와서 본 헤퍼를 불러냅니다. 본 헤퍼 갑시다. 근데 그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영국 출신의 그 군인이죠. 그 군인이 이 본 헤퍼 목사님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았어요. 이 마지막이구나.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본 헤퍼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본 헤퍼 목사님은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영혼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한 달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좀 준비를 하는, 묵상하는 중에 그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하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마침 누가 이제 그걸 저에게 알려준 분이 지금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누가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김상목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계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쭉 그 장례 천국 환송 예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쭉 과정에서 한 달 전에 이제 이 목사님이 뭐 양산인가 어디 집회를 가셨나 봐요. 갔다 오셔서 이제 몸 좀 누우셨는데 그때부터 일어나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이제는 의식을 잃기 1시간 전 이제 호흡이 이제 가쁘고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산소 포화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이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로 보면 이미 의식을 잃고 말도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산소호흡기 마스크 떼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좀 떼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 이제 침대 이렇게 세워서 마지막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그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육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육성에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 힘들죠. 숨도 가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시간 전에 그 모습의 내가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시작하시면서 지금은 날 체험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새로운 정 목사가 됐어요. 1시간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족들하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아주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셨어요. 치면 나옵니다. 육성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환송 예배를 하니까 설교자도 나오고 뭐 장로님 대표도 나와서 또 말씀하시고 또 유가족 대표도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가족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 그 사위가 나왔어요. 아들들은 미국에 있고 이제 사위가 한국에 있는데 이 사위가 나와가지고 이제 옆에서 임종을 다 지켜보고 이제 한 분이니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앞부분은 몇 주 전에 여러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동시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비록 목사님이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이지만 지금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이게 너무 참혹한 거예요. 죽음은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는 동시에 그 다음 이야기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이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설치는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이렇게 목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용기를 주시고 저희 목회 멘토이자 영적인 멘토였던 오카는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오카는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게 기사로 나오고 그랬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 늘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 나 이제 만나러 간다. 그 한마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 떠나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옆에 있는 가족들, 자식들에게 나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선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나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누우시고 조금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보신 분 있어요? 뭐 천국 갔다 온다 뭐 그런 분이 있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세요? 전기가 눈에 보이세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을 청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22년도 부활절에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늘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예수님 확실하게 마음에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했다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부활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교회 다녀도 이거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는요, 부활을 증거하는 걸음입니다. 부활을 본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막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이 부활을 전해들은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보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에요. 듣고도 못 믿었어요. 왜?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그렇게 죽어버렸고, 이 11제들이 나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제 반모섬 유배도 가고 했지만 나머지 10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오실 때 없었던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예수님 손하고 못자국과 옆구리 장자국 봐야지 믿겠어 라고 했던 도마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단단하셔서 도마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실제로, 그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도마가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주여 내가 이제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마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저 남인도예요. 남인도까지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남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무덤이 있어요. 도마의 무덤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 중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뭐 수심에 했다 하더라도, 목사를 하더라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2절로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전파되었습니다. 이미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이거 신앙생활은 이거 다 헛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 부활 안 믿으면 그 사람 그 신앙생활 그 헛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확실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게 아니다. 그 아예 복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아예 우리는 안 믿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내가 믿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미국의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있었던 캐시 버넬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콜럼바인 대학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의 이야기인데, 그 학교에 두 젊은이가 사탄 숭배자예요. 그리고 이 히틀러 팔로워입니다. 히틀러의 아주 추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너무 정오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아주 정오했어요. 어느 날 작전을 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자. 그래 두 청년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두 괴한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내가 묻는 말에 노 하면 살려주고 예스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뭔지 아시죠?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느냐? No. 그럼 사는 거예요. Yes 하면 죽는 겁니다. 그때 캐시 버넬이 그 죽음 앞에서 총구를 딱 목에 대고 묻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원사님이 저한테 글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그 캐시 버넬뿐만 아니라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또 여학생이 있었어요. 레이첼 스캇. 이 영화로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 레이첼 스캇에게도 이 여학생에게도 똑같이 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Where is your God now? 총을 딱 들이대면서 Where is your God now? 네 하나님 지금 어디냐?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Where is your God now? 비웃었습니다. 레이첼 스캇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으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지만 안 보이죠, 눈에. 그러나 I believe in God.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곽상원 집사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적 자료 중에서요, 자살한 사람이 작년 2021년도 13,799명이었어요. 하루에 약 38명꼴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아프고 외롭고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힘들면 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은 인생은요, 이것이 몰려오면 어려워요. 허물을 어떻게 이깁니까? 허물을. 그래서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허물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는 모르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을 쭉 리서치를 해보면요, 끝내고 싶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거 끝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 속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포기하면 끝이다, 천만의 말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지만 거기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그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 끝이 아니에요. 죽은 그 순간 이제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왜? 지옥도 영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은 선한 일을 한 사람,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부활 안 믿은 사람은 뭐 목사는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예수 부활 안 믿은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가 뭡니까?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세례도 드릴 텐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게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형식은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나 세례 받아 옛날 초코파이 세례 군대 가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초코파이 먹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세례.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시는 분들은 절 찾아와요. 세례를 드릴 테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어요. 여기는 심판의 부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부활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지금 따뜻한 동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따뜻한 동행합니다.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알려줘야죠.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서울대학, 뭐 하버드, 옥스퍼드, 대통령 되면 뭐 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없는 걸.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식, 뭐 가족, 남편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설명해 드려요.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죠. 물론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령들이 마음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때인지 저때인지 모르지만, 그 여러분들 주변에 다음 주에요, 뭐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안 믿는 분들 꼭 여러분들 모시고 오시길 바라요. 왜? 예수의 부활을 제가 이야기할 거라니까요. 이걸 믿어야지 생명의 부활을 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까지 예수님이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인 거죠. 만약 예수님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요,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4대 성인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가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죠? 죽은이 나갈 때 나사로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살렸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소생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또 살다 죽었잖아요. 가끔씩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났다가 좀 살다 다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은 없었어요. 성천하셨어요. 할렐루야.